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요나서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한 종을 다루시는 방법이 무척이나 독특했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를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다시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던 그 사건, 동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이 매우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고 또 묵상할수록 과연 이것이 과연 흥미로운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독특하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가 전부인 책이 요나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 저 사람 참 한결같다. 아니면 저 사람 진짜 한결같이 안 변한다.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이 한결같다는 말, 처음부터 변함없이 꼭 같다는 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에도 저는 등장하고 적용된다고 보여졌습니다. 요나서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거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작은 불씨 하나 그 성읍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니느웨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끝까지 화가 나게 했던 그 민족, 내 원수와도 같은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처음에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요나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서를 점점 묵상하면서 요나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고 여겨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날리지 않으신 것을 알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2번 요나에게 물으셨는데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9절에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 2번째 물음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나의 표현이 더욱더 극에 달했다라고 여겼던 개역개정의 표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자명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도 않자 분에 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묻고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이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요나서를 처음 읽을 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이의 간격이 그 틈이 참 크고 넓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묻는 종이 있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따져 묻는 종을 가만히 두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심하게 읽었던 요나서를 읽고 또 읽을수록 요나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 한 달 전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행복하고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참 자상하기도 하고 또 집안일을 잘 돕는데 어느 날은 청소를 해준다고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청소기 작동법대로 청소기를 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설명서를 읽고 작동한 청소기는 저렇게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작동을 하지라는 생각에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요리를 잘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남편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그럼 남편이 요리를 이제 잘해서 제가 또 잡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어느 날 이제 한날은 잡채를 해주겠다고 이제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 잡채를 하는 장면을 이제 또 이렇게 다정하게 바라봤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방법은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그 잡채 맛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 또 그렇게 실제로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지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속상한지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는 왜 이러나 하나님 앞에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마주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요나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저 요나 참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네. 뭘 저런 종이 다 있나? 저 요나는 왜 저러나? 저 요나는 왜 저렇지? 저 요나 했던 그 저 요나가 아니라 저 요나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의 본성으로는 순종보다는 불순종, 이해보다는 이기, 또 용서보다는 복수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도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보다 완고함이 앞서는 것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지독하리만큼 변하지 않는 자아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도 죄인의 본성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도 참 자연스러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겠습니까? 요나서는 이것을 결론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요나를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며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죽기까지 그것이 옳다고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말한 그 논리로 자신이 하고 싶으신 그 논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잠시 요나를 기쁘게 해줬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던 그 요나가 화가 날 만큼 견딜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끝까지 사랑했던 그 백성이 멸망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에 힘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이 쏟아져 있는 그 말씀이 이 10절과 11절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보기에 악한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성읍들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 견딜 수 없었던 한 종,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종에게 친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은 그리고 2장은 3장 4장 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변함없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 그 한 종에 대해서도 끝까지 구원하시며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신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끝으로 4장 11절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그 요나의 모습도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질문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물음 앞에 요나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결론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참 한결같이 끝까지 완고하게 주님 앞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참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 그 긍휼, 그 마음으로 완고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한결같이 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그 한 종에게나 그리고 멸망당할 그 위기 앞에 놓였던 죄악을 쌓아 죽을 운명 앞에 놓였던 그 사람들에게나 한결같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만약에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즉각 응답하셨다면 그리고 타락 가운데에서 죄악을 끊임없이 지었던 그들의 행위 앞에 즉각 보응하셨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홀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언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언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마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 앞에 있고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고한 모습, 이 죄악된 모습, 돌이켜지지 않는 이 모습이 결론이 아니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마음 앞에 결론 내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결론이자 우리 삶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요나서에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1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담당 목사님께서 이런 찬양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아 맞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이 결론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에 내 완고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이겠습니까? 진리 중에 진리요 완성 중에 완성이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참소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라고 물을 때에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므로 끝까지 믿음 중에 믿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헤매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누가 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심령이 열려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